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내려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의 억압과 압제에서 풀어놓으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쉬게 하신다고 부르시는데 실제로 많은 신자들은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너무 자동적으로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서 쉼을 얻으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쉼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보려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정확해져 갑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아시지요? 알아서 주세요 하는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지만 얼마 지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가 돌아가냐 하면 최소 예수를 영접하고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대로 즐기고 누리던 것, 세상을 사랑하던 것,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 그걸 하나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변화시킬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면서 덤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은혜도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에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제가 통계조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통계조사에 80% 정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떠나가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예복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만 저는 그 예복이 자신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저는 성경 해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 이제 더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만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또한 예복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예복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천국의 잔치를 참여했으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이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얻지를 못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잠깐 맛배기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맛배기. 이마트 정도 가면 맛배기를 좀 풍성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배기를 좀 풍성하게 많이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제가 확실히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가봤더니 막대기는 이마트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이마트가 많은 모양이에요. 롯데마트도 제가 한번 건의해 보려고. 믿거나 말거나 막대기를 좀 많이 줘라. 만두도 좀 많이 구워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많이 구워가지고 막 내기 주면 그러면 최소한 애들이라도 막대기에 취해가지고 그거 먹는 맛에 엄마 우리 이마트 갑시다 그럴지 모르니까요.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 막대기를 누구는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단지 맛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만 하다가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아예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주님을 믿는 것은 항상 위협 속에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모든 재산과 직업과 명예와 명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 믿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돌아도 가지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종교생활로 위안으로 그대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쉼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에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드리면 기도한다고 하면 쉼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이면 28절만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 나오고 주님께 나오면 왜 내게 쉼이 없지? 위안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언젠가는 쉼을 얻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으로 인생살 속에 가볍고 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는 배움의 첫 번째 배움을 이야기하자면 믿음에 대한 배움을 믿음에 대한 배움.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르치셨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책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책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 쉼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안식과 평안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가르친 것 중에서 우리가 오전 말씀에 연결지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최고 많이 배우고 안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직접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의 오전 설교에 적어져 있던 말씀을 너무 나누려 하다가 참 마가복음 11장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해하기가 쉽고 곡해하기가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많이 가르쳐져 왔어요. 신앙서적 가운데도 우리 교회 사랑방에도 마가복음 11장을 주제로 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생의 3년 반에 막바지 시점에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르친 것이 거의 마지막 때. 그러면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생활을 배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았는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가.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볼 때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꾸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 되어집니다. 실제로요
말씀을 가르칠 때 되면 한 측면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내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는 저쪽 극단으로 흘러가고 저 말씀을 가지고는 반대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머리로 꼭 성경을 알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정에 빠지고 문제에 빠집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이 말씀이 인생과 삶의 어느 영역이 해상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응용하며 제대로 적용하며 순종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꽤나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일일이 가르치다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잘못된 방향 흘러가기 쉬워서 제가 마가복음 11장은 그냥 접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인데 어떤 기도냐 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 하는 기도를 되리라는 어떤 기도 생활 말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 하면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원한이란 말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낫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지요. 우리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난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제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영적 병이 들면 들수록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가 잘 된다 하면 일단은 기도의 은사나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제외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 있어서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가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우시며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합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도울 이유가 없고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퍽퍽해지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가 가득 차 있고 거리가 멀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의 가치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병이 먼저 치유되는 것이 성결 과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것보다 더 기초가 뭐냐 하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공생에 대해 임명은 안 했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절히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쭉한 3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구를 했더니 3번 만에 응답이 옵니다. 어찌되었든 3번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3번 짧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3번 주님께 간구를 했다. 그 한 번 간구의 타임을 얼마가 되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5분 간구했다, 50분 간구했다, 30분 간구했다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한 번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도 3번 이상 다시 3번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참 과부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참 과부는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과부다, 그렇게 신자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를 그렇게 교회나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잘 될 줄 믿는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가지고 여러 신자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하여 하는 간구가 나오는데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여 또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은 밤과 낮이 없는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 성령님께 도우셨고 그러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진짜 배워야 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생활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지 않으면서 내가 누워있으면 내 입에 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죠. 좀 더 덜 어리석으려면 감나무 밑에라도 가서 누워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감이 언제 떨어지든 간에 떨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 집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크게 요거도 먹습니다. 우리 집 감나무 밑에 누워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려면 때가 안 됐으면 한 몇 달 누워 계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보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로 심으면 무엇으로 거둡니까? 기도 응답으로 거둡니다. 기도로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거두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까지 참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은 공부를 안 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신자들은 신앙 연수가 다 헛수고고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 도무지 진척이 없고 낫지를 않고 성장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했던 신앙의 연수나 생활은 무가치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내가 주님을 자꾸 만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가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 병이라고 됐습니다. 영적 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간구가 영적 병든 상태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소리 내어서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억지로 주여자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라 그랬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영적 병이 치료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열려갈 때
열려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구하지 아니한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약속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내가 예수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죄가 회개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니까 내 삶에 내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어떤 것이냐면 앞에 말씀에 의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돈 문제, 생활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이 됩니다.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 증언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간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삶 속에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따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기도가 돼야지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 기도에 동의하고 화답하고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없냐 하면 오늘 했던 기도를 나는 내일 또 하지 않습니다. 별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까먹고 삽니다. 3일 까먹고 일주일 까먹고 한 달 까먹고 다시 한 달 뒤에나 일주일 뒤에나 또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생각이 나니까요. 그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의 소원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환경이 생기면 기도가 그쪽으로 바뀌고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저쪽으로 바뀌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기도가 저리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긴급하고 다급한 제목들이 자주 생깁니다. 자주 생겨요. 오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내게 걱정이 된다.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또 달라져 버립니다. 헷갈아. 또 다른 문제가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바뀝니다. 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때는 이미 생각이 틀립니다. 아니야.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좋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헷갈락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또 헷갈락 바뀝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서 이거 이렇게 됐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리고 저녁 되니까 또 잘 때 되니까 또 바뀌어요.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안 됩니다. 환경 따라서 바뀌어가는데 이러한 증상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구할 기도 제목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바뀌어가요. 환경 따라서, 일 따라서. 그런 사람은 영적 병이 든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 병이 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병에서 먼저 치유받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가는 것을 뚫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병의 초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초기.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기, 어떤 사람은 그 병이 오려고 신호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영적 병에 아주 중병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가 오려는 사람이나 이제 초기하고 중기나 중병이 된 사람, 말기가 된 사람하고는 그걸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영적병의 초기인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덜하다는 이야기고 말기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염려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죄의 유혹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돈 염려, 자식 염려, 건강 염려, 인생 염려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디 젊은 사람들이 가는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것들만이, 아니면 마약 한다거나 그런 것들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빠져드는 근심거리들이 다 세상 염려고 세상입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다면 난 자식이라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건강이라는 염려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건강이라는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지 세상 법적으로 죄되고 범죄가 되는 것들을 꾸미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세상에 빠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골프에 빠져버리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좋아하는 시간을 가져버리면 주님의 은혜, 영적 병이 찾아와 버립니다. 영적 병이 찾아와 버려요. 내가 골프라는 것을 한 달간 내가 빠져가지고 있으면 영적 병이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한 반년 하면, 그리고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서 반년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주일날 내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골프를 치러 토요일 주말 이용해서 가버렸어요. 그것이 한 탕 정도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50%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왜? 주님을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어버리잖아요. 예배 빠지고 주말에 골프를 한 두세 번 가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해버렸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을 너무 좋아해서 지리산이가 어디를 좋아한데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빼먹고 등산하기를 하고 가버려요. 그 사람의 믿음은 싸그리 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중병이 들어버립니다. 이제 삶 가운데 비참함과 비극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자신이 삶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등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단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병들어 버렸고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가씨들이나 또한 총각들의 인생에서 믿음이 좋은 아가씨와 총각을 봅니다. 그러다가 남자여자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남자여자가. 그래서 그 남자여자에게 한 1년 빠졌습니다. 1년 깊이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우여곡절을 통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아가씨나 그 총각의 믿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이었죠. 자신의 우상. 아이들도 아이돌 스타들에게 빠져버리면, 연예인이나 가수에게 아이들이 빠져버리면 그 아이의 믿음은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그 가수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아이돌이다. 아이돌 뜻이 뭐냐 그러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돌 스타, 자신의 우상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그 가수. 걔를 만들어가지고 걔 포스터, 걔 그림, 걔 사진, 자신의 우상, 그게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연예인 다 그 우상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내 우상, 내 아이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추종하고 다니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얼마나 미쳐버렸습니까? 그 아이들의 믿음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이제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괜찮아, 너 믿음을 그대로 유지시켜줄게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너가 세상을 선택하면 너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가 고침받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성경 신구약 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선언이고 이사야 말씀의 선언이고 이사야 선지의 사명이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외쳤고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외치셨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께 등졌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내 신앙은 병들어가고 내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가서 이제는 영적인 병이 찾아오면 이걸 해결을 해야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또 탄원하고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하는 세상에 내가 빠져버렸으면서도 생각하기를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프에 빠져버리고 테니스에 빠져버리고 축구에 빠져버리고 어떤 것을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 믿음이 그대로 현상 유지될 줄로 알고 내게 주신 주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그대로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요, 다 빠이빠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본전이나 그 밑으로 떨어져요. 옛날보다 더 안 좋아져 버려요. 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하는 귀신에 나간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형편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심각해져 버리고 안 좋아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가고 은혜가 소멸돼 갑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죄로 인한 안타까움, 밤낮 왜 부르짖습니까?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지고 찬양이 뭔지를 알아지고.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병들은 저도 똑같이 병듭니다. 영적 병듭니다. 실제로 주일 낮예배 설교의 전체 내용을 성령님께서 영적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저한테 작정기도 쪽으로 인도했다가 그리 끌고 가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적 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였던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압니다. 저도 자주 영적병에 아니면 간혹 영적병에 듭니다. 제가 영적병에 들 때는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고백했지만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게 영적병이 좀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 기도가 뭐지? 기도 응답이 뭐지? 어떻게 응답이 오지? 병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병에서 깨어나고 풀려나기 시작하면 그런 의무는 없어집니다. 병이 들면 이상하고 기괴한 퀘스천 마크들, 질문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영적인 게 뭐지? 신령한 게 뭐지? 말씀대로 사는 게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제가 옛날에 영적병에 깊이 들었을 때에 내가 이제는 알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런 의문들이 자꾸 떠올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동소이한 경험들을 병들었을 때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뭐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고 병들어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뭐지? 믿음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신앙 지식, 영적 지식,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적용하려고 해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보다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마귀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지배와 통치와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길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마귀 역사 가져가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그럴 때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1절 제가 읽어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타인들이 볼 때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들. 위선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진짜로 혼자 골방 속에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 속에 120문도가 모여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골방 속에 기도하라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래 나오는 책 중에 하나 골방 기도는 조금 나옵니다. 제 서재에서 골방 기도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지자들의 기도, 사도행전의 지자들의 기도는 골방 속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기도였습니까?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그럼 골방 기도 말씀을 그 실제적인 신자의 삶을 보면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1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신자의 기도 생활을 정확히 알고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려면 오히려 좀 어렵고 신앙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설명하기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찾고 있구나.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밤낮 자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렇게 이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 주님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통화하겠다. 기도를 내가 더 하고 통화하겠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요. 근데 누가 전화하든지 간에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도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찾다가 전화 오면 또 전화 받고 통화하고 기도를 까먹어버리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까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왜 나를 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밤낮으로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영적 병이 먼저 처리될 때 우리의 삶에 풀려가고 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며 주님 주시는 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도 생활 두 가지를 먼저 배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되 주님께 주시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 신자의 삶이 주님의 안식과 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과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배우기를 싫어하며 배우지 않기 때문이오니 이제는 주님께 배우는 신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열려가며 아버지의 은혜가 오며 아버지의 기쁨이 오며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과 인생에 역사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